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이술과 신령들의 축복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찬송할게요. 내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나 또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잠 시간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기도 시간입니다. 교도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보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그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회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경대 목사님, 송경수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참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저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죄 사함 받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정말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아름다운 땅에 평강계를 세워주시고 함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네셀 찬양단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뚫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삶 가운데에 정말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면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니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뭘로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하마를 전쟁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함께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제 에베네서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불로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그 사람. 이제 겨울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들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얼음을 찾아보는 그런 좀 게임 같지 않은 게임을 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열흘 전만 해도 냇가에, 개울가에 얼음이 있고 눈이 있고 또 밭에, 논에 눈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 못 봤는데 아이들이 여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만 좀 아직까지 얼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매년 봄이 오는 이 계절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 다 그러겠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느끼셨겠지만 매년 부활절은 날짜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음력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해서 40일 동안 역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일은 제외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역계산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죠.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근데 매년마다 수요일날 시작이 돼요. 수요일날. 올해는 2월 17일이 수요일이었어요. 매년 수요일날 시작되는데 이 첫날 수요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죄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회개했던 그런 신앙의 전통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죄의 수요일.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절제하며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더욱 회개하고 또 내 스스로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신앙의 어떤 성숙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 유익하게 영적인 시간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쓴 선지서, 즉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도 문제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이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상대를 지정해 주시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그런 탕녀, 이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에게 짝으로 붙여주십니다. 우리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소위 얘기하는 이상형을 만나서 이제 또 가정을 꾸리는 게 결혼인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상한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특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히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그 일꾼들, 종들은 특히 결혼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정결한 여인이 아니면 다가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닌 환상이나 아니면 가상적인 픽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 설마 이렇겠느냐?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니 실화가 맞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파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시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정요법입니다. 하나님의 충정요법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 말씀 중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체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결혼과 부부생활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주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결혼한 부부와 같다는 그런 비유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부부간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안 들으니까 이번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결혼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한참 뒤에, 한참 후에 신약시대에 등장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호세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로운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일생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셔요.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장명을 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한자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한글 이름도 많지만은 이스라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거를 누군가가 불러주고 내가 평생 듣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이름을 괴상망측하게 지어버립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호세아 1장 3절 본문에 보면 이스르엘이라 지으라고 했어요. 이스르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엘이라고 나오는 그 지명과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좀 발음이 비슷하죠. 이스르엘.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린다고요. 모여져 있는 걸 흩어버린다고 이렇게 막 헤집어서 흩어버린다는 뜻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요.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로루하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로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있는데 이 부정접두예요. 로라고 하는 게 단어 앞에 붙으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고 하는 뜻이 긍휼이거든요. 근데 루하마 그러면 긍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어는 앞에 붙어버리면 굉장히 아주 나쁜 의미가 돼요. 또 둘째 아들 낳는데 마찬가지예요. 로 암니라 이렇게 로 암니. 이 부정 접두어가 또 붙어가지고 암니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 암니하면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 이름들을 이렇게 다 지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나 주위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게 희한하다. 왜 당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의 자녀들 이름이 왜 이럴까?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하마, 로함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또 선지자인 호세 입장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고 들어야 돼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더 좋은 이름 주시고 더 축복의 이름 주시고 더 번영의 이름을 주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선지자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놓고도요 매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니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흩어버릴 거야 이 인쪽을. 로루하마 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로암니 할 때마다 이거 내 백성 아니야.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름들대로 BC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기록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망한 나라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형성하실 때 신정국가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을 지휘하고 또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우리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왕이 그 유명한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이 지혜왕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찢어지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두 나라가 끊임없이 어떤 때는 화평하고 화친을 맺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민족, 이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그렇게
아주 얼룩진 역사들을 이뤄.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그래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많아요. 성경에 11개상과 역대상에 보게 되면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들로 많이 기록됩니다. 또 남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다윗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왕들로 많이 기술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남유다는 그러면 괜찮았느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를 이끌어내고 민족을 잘 영도했던 그런 믿음의 왕들도 나오지만, 여러분 처음에 좀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죠. 봐줄만 했는데, 그래서인가요? 오늘 호세아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중에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배신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럼 이방 민족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벌하시고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들을 버리시고 흩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1절과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1장 11절 그리고 2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름이요, 2장 1절에 보면 이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와 셋째 아이의 이름이잖아요. 로 루하마 로 암미였는데 이제 로 부정적도를 다 띄어버렸어요. 이름을 로 루하마에서 로를 뺐어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되고 로암에서 로를 빼가 암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너희 형제 암미가 내 백성이냐, 루하마라 국률이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후일 역사 속에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라고 여기 기록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의 초대왕이 고레스가 등극하죠. 그래서 원년인 BC 537년에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포로 귀환의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에 모이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인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포로의 그 지위에서 이제는 회복되는 백성의 지위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에 예언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그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 고멜에게 신랑으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구원받기에 정말 턱도 없는 우리들의 신랑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자로, 죄인들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시점을 보면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자라고 할 만한 무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 요구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와 감격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리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내 신앙에 병이 드는 징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떠올리실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고 여러분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무언가가 나에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내 영적으로 체크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영혼에 병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잖아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멜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호세아를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호세아가 이런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꾸 호세아에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참 주체 못할 출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에다가 지금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에서 고멜에다 대입하십니다. 우리도 고멜처럼 부정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고멜처럼 죄인 되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용서받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막 어깨에 막 힘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신앙은 정죄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이래?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빚진 자 비유가 나오죠. 그 빚진 자 비유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번 용서는 없어요. 7번 용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될까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이 정도면 괜찮은 제자 아닙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할 수 없는 용서 내가 해주니까 좀 괜찮은 제자 아닌가요? 하고 좀 칭찬을 바랬던 그런 좀 낯뜨거운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7번뿐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7번도 이거는 굉장한 건데 사회관념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내가 정말 이건 말로도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7번씩 70번을 하라고? 야, 그러면 평생을 용서만 하다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이런 비유죠. 임금이 종들하고 결산합니다. 결산하는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평생이 아니고 몇 대에 걸쳐서 갚을 수도 없는, 몇 대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갚는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탕감해줬습니다. 갚은 게 아니고 탕감해줬습니다. 안 갚았는데 갚은 걸로 해줄게. 너 의인이 아닌데 의인된 걸로 해줄게. 똑같은 의미잖아요. 탕감해줬어요. 그 죄를. 빚을. 좋아하면서 돌아갑니다. 야, 나 이제 자유로워. 좋아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났는데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탕감해줬다면 자기한테 100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 갚으라고 멱살을 쥐어잡습니다.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분명히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당장 안 줄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안 갚을 거면 너 감옥에 들어가. 너 같은 사람 용서할 필요가 없어. 그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 들어갔죠. 괘씸하다고 생각, 괘씸죄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옵니다. 야, 잡아와라. 그리고 나서 빚을 다 갚으라고 감옥에 동일하게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한 것이냐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용서가. 여러분, 사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이글이글 끓고 저주의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고 그 일만 떠오르면 그 사람만 떠오르고 막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아유 저 사람 좋으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 유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시거든요. 천국이 임하거든요. 그 천국을 유지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을 당한 여자들이 참다 못해서 그 사실들 다 폭로했죠. 많은 유명 인사들, 특히 많은 연예인들이 연예계 충격이었죠. 조민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는 자살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잘못된 그런 거짓 보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배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스포츠계에 이 학폭을 밝히는 그런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참 뚜껑 열고 나오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참담하죠. 그렇게 피해당한 사람들은 정말 평생 그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가해자들은 당연히 이 사회적인 법률에 따라서 적절한 응당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대가는 법에 맡기고 그 피해자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피해자는 빨리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란 말이 뭐냐면 없던 일을 줄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네? 그들이 폭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학생 때 그렇게 당했는데 그 사람은 TV 나와서 떵떵거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옛일이 떠오르고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내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나는 이렇게 쪼들리고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되면서 살아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볼 때마다 그럴 겁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폭로를 하고 결과와 처벌은 사회법에 맡기고 자기는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심리상담도 받아보고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야 돼요. 그 늪에서 벗어나오지 않는 이상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이 사수계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냥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거 내 마음에 있어봐야 내 마음만 골마버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요구받는 삶은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의로운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당시에 간음하는 여인들은 현장에서 잡히면 이렇게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직결 처분됩니다. 직결 처분의 대상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간음했다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뭐 유대인들의 돌이 이렇게 뭐 조그만 짱돌 갖고 내리 찍는 거 아닙니다. 장정들이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운 돌들 그런 걸로 그냥 내리 찍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 살려고 도망가겠죠. 날아가면서 내리 찍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저 무슨 일이야 웅성은 모이겠죠. 무슨 일입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일. 그러면 너도 나도 그 여자를 알든 모르든 돌멩이 들고 와서 막 나중에 돌 무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여인을 긍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매가지를 비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탁 던져놓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여인을 왜 끌고 왔을까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남자는 죽어야 되는데 남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뭐 죽이고 왔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왔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대우받으면서 끌려왔겠어요? 질질 끌려왔겠죠. 그 예수님 앞에 무슨 넉마주가 버려듯이 툭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보시오 예수, 율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요. 예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트랩이에요. 덫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 사랑을 강조하셨거든요. 야, 용서해줘.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 사회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절의 찬스. 만약에 야 그래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저 사람 말로만 사랑.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해도 이것은 함정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땅에 글을 쓰셨어요. 바닥에. 그게 무슨 글인지 모르죠.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무슨 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이 쳐다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지들이 뭔데? 아유, 자기네 상태는 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더한 종족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사람들의 양심이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나이가 많은 자부터 떠나갔다고 성경이. 왜? 나이가 많으면 죄가 많았죠. 지은 죄가 많잖아.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니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성경 이 화면복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예요. 용서받았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의로운 삶을 요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덧붙이시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용서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 죄를 반복하고 짓는 것은요 회개한 심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습게 알고 죄 용서 우습게 알고 하나님 사랑을 우습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 개척 시대에 양도둑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말도둑, 양도둑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다가 국려지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노예들처럼. 양도둑 낙인을 찍는데 그걸 이제 양도둑 줄임말로 해서 그러니까 ST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죄인을 칙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양도둑이에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추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이 종들은 이렇게 막 낙인 찍잖아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게 노예들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여지없이 이마에 ST 이 양도둑이라고 이게 낙인을 찍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그래 난 양도둑이야. 그렇게 살면서 그냥 더 도둑질하고 더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가 그냥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 잠깐의 유혹에 내가 져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평생 이 낙인을 갖고 살아가야 되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그래, 내 잘못 뉘우치자. 숨길 수도 없는 내 죄니까 뉘우치고 똑바로 살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꾸준히 일 도맡아 가면서 마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100발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 많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쭉쭉 자랍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낙인 찍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아이들 눈에 보면 이 할아버지가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마을에 꾸준히 다 도맡아 합니다. 누가 이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이마에는 뭔가가 새겨져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이마에 그건 뭐예요? 낙인이 이거 이마에 뭐예요? 할아버지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야. 알겠다. 이 마을에 이 구준이는 아무도 안 하는데 이 할아버지 혼자 하니까 이 ST가 성자, 세인트. 그 성자의 표시겠구나. 세인트가, 여러분, 양도둑이 성자가 되는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이야 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무슨 은혜가 있을 것이냐, 그 사람의 무슨 십자가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충성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그 생각이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고백을 살아가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삶이에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뼈속까지 간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헌신하잖아요. 복음을,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의 이유를 뭐라고 밝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헌신의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 5장 14절 헌신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5장 14절, 고린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 NIV 버전으로 영성에 보면 강건하다는 그 말씀을 이 컴펠이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하는데, 이 컴펠은요, 강제하다는 거예요. 강제로 무엇을 시킬 때 쓰는 단어인데,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강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았으니까 대가를 해야 되는데 부담되네, 억지로 해야 되네. 그게 강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런 상태를 강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에 내 영혼 깊은 곳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그 강권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고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 처형에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당합니다. 사람의 껍데기가 벗겨졌습니다. 복음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좋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일은 없겠지만 각자의 형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의 삶인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에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안 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삶이 아니고, 야, 내가 저 사람과 대화는 안 해봤지만, 말은 섞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저 사람 주위에서 살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야. 예수는 저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늘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시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삶을 사시고 또 의로운 삶을 사시고 헌신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또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1절만 다시 한번 부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동원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보의 성도 모든 평강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복에 아버지 드려진 이 헌금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쓰임받는 예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일 때마다 열매 맺는 예물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공한 증거되는 복된 예물되게 하옵소서. 쓰임받을 때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 능력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나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늘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노인부지사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3월인데 주님의 시작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한 3월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3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참석하시고요.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서 이 기쁨의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넷째 주일 3월 28일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결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대상자 신혜 성도님, 안준지 학생, 세례 대상자 조은아 학생입니다. 한종기 집사님, 안철수 집사님의 장남 한석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한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시마장학회 동참해 주시고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에 많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정우찬 청년과 서른 청년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중에 임지영 청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경찰 공무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격자 발표가 됐다고 전화가 왔고요. 지금 체력 테스트를 위해서 또 면접을 위해서 또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5월 21일 날 최종 결과가 발표가 돼요. 5월 21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먼저 여러분 이 시간에 결혼 앞두고 있는 정호장 허설림 청년 위해서 또 교육공무원 체력평가와 면접을 앞두고 있는 임재현 청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호장 청년, 허설림 청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수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부족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 결혼될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충만한 데서 기회하게 하시고 특별한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임정천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버지 내 가운데서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2차 시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2차 테스트는 아버지 면접과 체력 테스트가 있는 아버지 잘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피어내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손예선 권사님 건강하러 가셔서 밤에 단잠 주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치선 사님 목디스크 회복을서 기도해 주시고 이유강 기사님 또 컨디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승 기사님 또 혈압 온전히 깨끗이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수환 선도님, 윤광우 선도님, 천안 선도님 연로하신 중에 있습니다. 그 기력이 세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현 선도님 어지러움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 교사님도 반잠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설사님 또 건강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도남 단원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보의 이름들을 열게 드렸고 또 제가 열거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우리 또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강구는 병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니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영 강건하고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소녀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밤에 산전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안스사님 아버지 목대 스키를 붙여봐 주시고 이전에 깨끗하게 하시고 이전사님 하나님 컨디션 회복시켜 주시고 안스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감이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아버지 마지막 때에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사 선생님, 윤광 선생님, 아버지 천영 선생님 열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최선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가능을 하셔서 어지럼증 가시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해주시고 주는 아버지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운세는 단잠자게 하시고 주님 이성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다치어 상하지 않도록 여전히 그들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시간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거기에 사랑 감당하는 우리 평가에서 보내주시고 내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식사 후에 우리 세력 학습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예비부부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송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에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교제하심,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숙여 십자가 사랑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용서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또 그들에게 열어가신 가정과 건속들과 사업과 사역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